오늘도 여전히 모세는 계속 하나님의 법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퀘스트의 결과 언약의 증거로 두 개의 돌판을 받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약속의 증거는 무엇이었을까요? 할례였습니다. 그 이전에 노아와 맺은 약속의 증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지개였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모세에게는 두 개의 돌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빠르게 오늘 출애굽기 29장에서 31장까지의 이야기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에서는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세우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론의 후손들은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기고 의복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10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수소로 속죄제와 수량으로 번제를 드림으로 죄를 사하는 제사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속죄제로 죄를 없애고 번제로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은 다른 수량의 피를 수량 발음 진짜 너무 힘드네요. 어쨌든 이 다른 수량의 피를 제사장의 오른쪽 귀, 손가락, 발가락에 바르게 해서 이는 결국 듣고 행하고 걷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속하게 합니다. 22절과 34절에서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의 일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먹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얼마나 즐거울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언약적 식탁이며 제사장의 사명이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곧 오늘날 우리가 하는 교회에서 빵과 뭘 먹죠? 포도주를 먹는 성찬의 원형적인 모습입니다. 35절부터 47절에서는 제사장 위임식이 7일 동안 진행되며 그 후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어린 양을 드리는 번제 규례가 이어집니다. 이것은 예배의 지속성과 하나님의 임재의 영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는 존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어쨌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선언하시며 속죄받은 백성들 가운데에 거하시려는 구속의 목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30장입니다. 30장의 1절부터 10절까지는 향단을 만듭니다. 이 향단은 성소 안, 지성소가 아니라 내성소의 빛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향단은 아침과 저녁마다 향을 피우게 됩니다. 이 향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백성의 기도를 상징하게 되며 낯선 향을 하나님께 피우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절대 정해진 향만 향단에 피워야 합니다. 그 향단의 재료는 조금 이따 뒤에 나올 것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는 속전값, 즉 돈을 냅니다. 지금 인구조사 시에 모든 남자가 반 세켈의 속전을 바쳐야 합니다. 이는 목숨값이라 불리며 모두가 죄 아래에 있고 속죄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는 노스로 만든 물두멍이 나옵니다. 물두멍은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 손과 발을 씻는 데 사용됩니다. 씻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하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반드시 정결함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는 거룩한 관유, 즉 성별된 기름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관유는 성막 기구들과 제사장에게 바릅니다. 이 기름은 성령의 구별과 임재를 상징하며
인간의 몸에 함부로 바르지 말라는 명령은 결국 은혜는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 질서 안에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34절과 38절까지는 거룩한 향, 즉 소합향, 유향 등을 섞은 거룩한 향은 성막 안에서만 피워야 했으며 이를 사적인 용도로 만들거나 흉내내는 자는 끊어질 것이라 경고합니다. 이는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 한 분의 영광과 교제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예배는 단순한 인간의 감정 표현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 제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30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31장의 요약입니다. 31장은 성막 사역의 완성과 언약 관계의 핵심을 요약합니다. 이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로 모세는 2개의 돌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기록한 돌판입니다. 어쨌든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는 성막의 일꾼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부살렐과 발음 어렵죠. 단 지파의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를 더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막 사역이 단순히 인간의 기술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은사의 다양성과 교회의 연합을 상징하며 결국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한 몸을 세운다는 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뒤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나와 너희 사이에 증표로 주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임이 드러납니다. 18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의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2개의 돌판을 주십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 백성의 신앙과 예배의 모든 기초가 어떤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생각의 그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성막과 율법은 함께 주어집니다. 하나님 백성인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면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공사판에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들이 그리스도와 가지는 연관성은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은 속전, 목숨값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연관성과 성막을 만드는 일꾼들에게 임했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중에서는 출애굽한 남자들의 숫자를 셀 때에 모든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을 향하여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고 하시며 모든 남자들에게 동일하게 반 세켈의 목숨값을 내라고 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은 죄인으로 전적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구원을 위해서는 누구나 똑같은 생명의 값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목숨값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19절은 이 속전의 실체를 명확히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다음처럼 말합니다.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값으로 우리의 목숨값을 낸 것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세상의 판단 기준처럼 돈의 많고 적음으로 가치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그저 모두가 죄인으로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택한 백성을 위해 차별 없는 구원의 값을 치르십니다. 우린 예수의 피값으로 구해진 사실을 기억합시다. 둘째로, 오늘 성전 건축자들이 받은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만듭니다. 또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들이 가진 천재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여 솜씨와 이해력과 지식으로 온갖 일을 해내게 할 것이라 합니다. 즉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고 지혜로 말미암아 성막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이 지혜가 누구에게 적용이 되며 누구로 인해 성막이, 성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는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도 그의 공생애를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짓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하면서 이는 결국 자신이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자신이 곧 성전, 즉 이 성전이 모형이 되었던 성막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는 내가 곧 성막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지혜이신 예수 그 자체께서도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 지혜를 받아서 성막을 완성하는 부살레와 오홀리압처럼 성막을 완성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이제 교회를 만드십니다.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께서 완성하신 이 거룩한 성막, 즉 교회는 어떻게 지금 세워지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혼자 다 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의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함께 불러서 함께 짓게 하십니다. 부살렐 혼자 성막을 다 지을 수 없었습니다.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함께 연합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 은사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에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하는 은사를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과 위로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은사는 나의 자랑, 나의 것을 드러내기 위한 스펙이 아닙니다. 부살레의 손재주가 오직 성막을 위해 쓰였듯이 우리의 은사들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너무나도 평범해서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부살렐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가장 작고 소외된 지파였던 단지파인 오홀리압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우리들의 정말로 너무나도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교회를 바치는 기둥이 되고 또한 아름다운 휘장이 되며 그 일들을 통해 내가 살아가는 사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수께서 이 일을 위해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자의 마틴 루터는 어떤 말까지 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소 젖을 짜는 여인의 손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함께 지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쩌면 우리의 삶은
공사판에 정말로 듣기 싫은 큰 소음처럼 힘든 하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아무리 큰 소음이 나도 또한 작은 소음들이 나도 확실한 건 이 소음이 있다라는 것은 함께 지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이며 함께 교회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가오로 삼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 힘냅시다.